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사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구절입니다. 1절에서 7절, 여인들이 텅 빈 무덤을 방문하여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당황하자 본문에서는 두 사람, 전통적으로는 천사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2절에 여인들이 먼저 사도들에게 증언을 하게 되고 반응이 좋지 않은 다른 사도들과 빈 무덤을 방문하는 베드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게 하며 오늘 본문의 상황들이 더 다채롭게 발전됩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슬픔과 충격 속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보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현실에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도 마치 죽으신 분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 너무 몰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기억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에서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핵심입니다.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눈앞의 현상, 곧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예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이 천사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큰 전환점인지 모릅니다. 기억의 회복은 곧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그들의 사명 또한 되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 믿음이며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낙심이 밀려올 때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실한 약속,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 또한 기도의 응답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11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음성이 어떤 곳에서든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허무하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사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달려가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워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억의 문을 두드리던 자였습니다. 의심이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허탈감과 허무감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다시 한 번 더 달려가 그 무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죽어있는 우리 마음의 무덤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지 오늘의 감정이 아니라 어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 기억은 그저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선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천사들이 전한 그 한마디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기억하라. 그 기억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늘 상황과 감정에 치우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빈 무덤에서 주님의 시체를 찾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